병 낳고 무슨 뭐 신비한 체험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병이 나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상한 거 체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봤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봤으니까. 그런데 본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본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가장 중요한 이 표적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잊고 그것을 육신의 어떤 자랑으로 삼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더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겠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참 인간의 이 죄성이요, 칭찬에 너무 약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조금 칭찬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우쭐하는 게 올라옵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그게 있어요. 나는 건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속에서 올라오는 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알아요.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거를 나는 죽고 부인하고 그런 충동을 없애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이런 훈련과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1절에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니, 제자들이 이런 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표적 진짜 보여주면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나왔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이나 이렇게 가끔 오죠.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 또 몰몬, 특별히 이 두 이단들은 많이 제가 만나서 대화도 해야 했거든요. 믿을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믿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겨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 다 열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만날 의향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도 없이 제가 그렇게 했고요.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데리고 옵니다.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옵니다.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옵니다. 몰몬도 똑같아요. 제가 과거에 우리 이재인 권사님 그 아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중에 몰몬, 여러분 젊은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짧게 깔고 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오라 그런 거예요. 저는 몰랐지요. 갔더니 걔네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얘기를 했죠. 사실 그렇게 다니는 애들은 이거 세상 말로 초짜배기들이거든요. 예, 진짜 높은 애들은 아니에요. 그건 2년 동안 몰몬 애들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그 몰몬 그 멤버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딴 애를 또 데려왔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딴 애 데려왔다고요. 제가 맨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부부하고 성경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뭐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 주에 딱 왔는데 이 북버지니아 평신도 대표예요. 예, 나이도 저보다도 훨씬 많았던 사람인데 회계사고 아주 사람이 점잖고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 둘을 데리고 갔어요. 일부러 보라고. 데리고 가서 뭐를 했느냐.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뭔지를 내가 20분을 줄 테니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리 내가 아무 얘기 다 안 하고 들을 테니까.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20분을 못 채우더라고요. 한 15분 가까이 되니까 끝나요. 다 했냐니까 다 됐대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제는 내 차례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20분 동안 복음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그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같이 갔던 우리 학생들 둘이 그러는 거예요. 걔네 걸 진짜로 걔네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단들은요 말 꼬투리 잡아갖고 이런 건 너무 잘합니다. 그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아는 거 얘기해봐. 그래서 전체를 딱 듣잖아요.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저 고등부 학생들이었나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오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변화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정말 진리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앞에 나온 목적이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도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 관원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 그래서 가지고 왔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같이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여러분 그러죠. 눈으로 봐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인은 안 그래요. 지식적이에요. 자기 지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민족성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모든 표적의 그 원형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영원한 언약이고 모든 표적의 가장 중심이고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별로 다른 모습의 표적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른 표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이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각자가 체험한 모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런 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지금 지도한다고 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그런 싹군 목자들이 더 많아지고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똑같지요. 정말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강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인도 따라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말세가 맞아요, 여러분.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뭔가 좀 보고서 내가 이렇게 되면 믿을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일단 제껴놓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못하는 이유가 은혜를 못 받아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못해서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 못하셨어요? 아마 한 번 이상은 하셨을걸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셨거든요. 표적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표적을 못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뭔가 좀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자꾸 추구하는가? 여러분,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래, 그러면 너 잠깐 기다려. 거기서 고생 좀 더 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은혜를 사모해도 잘 안 올 거예요. 갈급해져요. 왜? 나의 중심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대화 중에 그게 다 나오지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나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결국 나와 관계된 거예요. 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개인적인 삶이 나아지고, 전부 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광고에 또 나갔지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3주째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갈 때 제가 한 주를 내보내려고 그랬었어요. 한 주를. 왜? 중요하니까. 제가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 7나라 제일 핍박이 심한 나라 7나라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주보에다 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순교한 성도들,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 성도들이 5천 명이 조금 넘어요. 5천 명이. 저도 깜짝 놀랐죠. 대부분이 그 북아프리카 그쪽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다 나오죠. 리비아, 뭐 소말리아, 또 나이지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거 놓고서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의 마음 기준으로 시각으로 조금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성도들이 지금 5천 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또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내 아이가 병들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별로. 저도 잘 몰랐으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5천 명 이상이 그렇게 순교하고 예수님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래 어딘가는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부담돼요. 그래.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육신에 잡혀있는 자들, 욕심에 잡혀있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표적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들어요. 그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내 눈앞에 당장 요만한 정말 티끌 같은 그런 문제가 훨씬 커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요새 계속 지금 우리 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다 지금 이 교육부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맞는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가 조금 구체화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후대가 있건 없건
내 자식이 지금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건 없건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담당하게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꼭 왜 내 자식이어야 돼요? 내 자식들이 그 안에 포함되면 좋지요. 그런데 왜 꼭 내 자식이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 정말 이 복음화를 이끌어갈 그런 주인공들 숨겨놓은 하나님의 7,000명의 제자들 누군지 몰라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후대들 그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막연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지금 이 복음화를 책임질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후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솔직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후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오직 복음으로만 그들을 돕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 수준이 그게 안 돼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에 딴 걸 먹이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쓰레기들이 많습니까? 영적 쓰레기들이. 그런 거 아이들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손주들에게 뭐 먹이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음식이 아니죠.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쓰레기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얘기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세상 거, 세상 기준, 내 기준, 상식, 무슨 매너, 성공, 이런 거 다 쓸어 담아서 아이들을 위한다고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지를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릴 그런 후대들을 맡기시겠습니까? 갖다 맡기면 애 다 죽이는 거 다 변질시켜 버리는데 제가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육신에 잡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할렐루야예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 없고 특별한 위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옆에 형제가 바로 옆집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고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육신의 기준으로는요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 12장에도 나옵니다. 12장에도.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딴 거 달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말고 좀 딴 거 달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만족을 못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뭔가 자극적인 거, 무슨 부추, 수박 이런 거 달래요.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것. 만나 이제는 싫대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슬비 내리듯이 주시는 그런 은혜, 그거 갖고 안 된대요. 뭔가 폭포수 같은 거 달래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거 달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요,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3번째 하늘에. 그런데 자기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 보여주시지 않고 이미 있던 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적어도 한 500년 전 그때 일,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표적은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깬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과거의 걸,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만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예요. 아유, 깜깜한데 불편하니까 낮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그 백야라 그러죠. 그 북극 쪽으로 가까이 가면 그런 나라들은 낮이 어떨 때는 막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완전히 깜깜하지가 않대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하나님이 밤을 주셔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게 하셨어요. 뭐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밤 11시부터 2시까지인가? 그 시간은 잠들어 있는 게 가장 몸에 좋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뉴욕에는 한국 사람들이 야채 가게를 많이 해요. 야채 가게 아시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 부지런은 이건 못 말려요. 맨하탄에 있는 야채 가게들이 24시간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24시간 여는 야채 가게. 야, 하여튼 부지런도 하지. 왜 렌트 똑같이 나가고 또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하면은 매상이 그 정도 이상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기서 오래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낮에 많이 자도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이 바디 메커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요 밤에 잔 거랑 다르대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름과 겨울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겨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알지요. 겨울이 전혀 춥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많이 돌아요. 아시죠, 여러분? 이게 죽을 땐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거 기도하거든요. 제가 요즘 놀라는 게 제가 미국에 와서요,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박성 교사도 그렇고 제 친구들하고 정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1.5세로 딱 미국에 왔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미국 산지 한 3년, 5년 이렇게 돼가니까 한국 문화는 알고 미국 문화도 이렇게 조금 알잖아. 이제 대학도 가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우리는 한국 문화의 좋은 점, 미국 문화의 좋은 점만 우리가 배우고 간직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국 문화 중에서 배격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유교적이고 체면 차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질서 안 지키고 자기 거. 여러분 과거에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질서 지켰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에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달려붙어서 다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 한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는 기독교 문화에서 왔다고 확신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은 사라졌는데 그 문화,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은 더하지요. 더 오랫동안 기독교가 흥왕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생각이나 삶이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우리보다. 그게 지금 복음이 있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게 아니고 복음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바른 표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면서 나는 날마다 죽고 부인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후대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달인가 우리 저희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오잖아요, 보스턴에. 그때 가서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썩어지는 밀알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우리 손주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아버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시죠. 저희 고모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의 핍박과 그분들의 정말 이 기독교가 우리 가문에 뿌리 내려지기까지 그분들이 그 희생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강봉원 집사님 하간 예배 드리고 그 바로 옆에 우리 김신우 집사님 그 묘가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여기 무궁화 동산. 근데 거기 가봤더니 우리 교회 처음 초창기 때 분들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4대 목사님도 거기 묻혀 계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가 없이 우리가 중간에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엘린교회 그때 이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들 계셨는데, 제가 지금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게 중직자 직분하고 상관없이 제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돼 있는, 강하게 각인 안 됐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저를 가르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 점점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분들의 이 존재가 쫙 부각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두 분 정도? 그 교회에 뭐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한두 분이 계세요. 미국에 와서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또 한 몇 분 생각나고, 이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섬기셨던 분들이구나. 과연 우리 후대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했을까요? 절대로 만족 못하죠. 왜? 그 사람들이 듣기로 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옵니다.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십자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는 자, 또 저 얘기야?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다른 거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왜 또 그거냐요? 다른 거 얼마든지 있는데 왜 또 그거 얘기하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잡혀 있는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거 외에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뭘 더 줍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또 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가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결국은 망하게 한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 아수르 놈들 미워 죽겠거든요. 저거 맨날 우리 괴롭히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서도 억지로 하나님이 또 그랬더니 또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큰 물고기 또 안에 며칠 있다가 또 토해 놓잖아요. 그러고 가서도 요나가요, 제대로 정신 안 차려요. 니느웨가요, 사흘길이래요. 그게 뭐냐면 한 바퀴 이렇게 돌으려고 하면 사흘길, 3일이 걸려요. 3일이. 그러니까 조그만 데가 아니죠. 글쎄, 우리 벨트웨이 한번 이거 돌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흘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 그럽시다. 그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꽤 큰 데죠.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요나가 하루 만에 갔다 와요, 그걸. 그러니 뭡니까?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고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제 위에 앉고 옷 찢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죠. 솔로몬 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남방 여왕은 찾아왔고요. 아수르 사람들은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그런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마음이 열려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래, 요즘 말씀이니까 요건 좀 심하고 요건 내가 한번 참고해보지. 이런 자세로 계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시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시대마다 주시는 게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표적은 방주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사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표적이에요. 이걸 못 깨달은 바로는 그거 버팅기다가 완전 멸망해 버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복음을 막았던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이나 사상이나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아. 너 이스라엘 사람 맞아?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항복하라 그래? 그 시간이 있으면 군사를 일으키고 훈련시키고 대항이라도 해봐야지.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맞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결국은 버팅기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리죠. 예수님 시대의 표적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표적의 원형된 십자가를 제시하고 가셨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 교회당이 60년대에 지어졌거든요. 미국 성경 장로교회 교단에 속해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 형상을 인정 안 해요. 형상은. 왜? 이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갱들도 십자가 이렇게 귀걸이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럴까봐. 그런데 지금 봤네, 내가. 처음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봤네요. 여기 등 위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네요. 등 위에. 여러분,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이 말세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내세워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다람쥐라는 지옥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를 그곳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발 이걸 보고서 돌이켜라. 그런데 육심에 잡혀 있고 욕심에 잡혀 있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말세에 주시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재림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거 세상 이렇게 돼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인구 문제, 무슨 기후 문제,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지금 이런 문제 일어나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있죠. 교회에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말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여기에 내 인생을 맞추는 자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각자에게 달란트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왜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인 이 십자가의 의미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어떤 자들은 또 자기의 지금 있는 처해 있는 배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이 표적을 항상 바라보고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빛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대적인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